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오늘 이 말은 참 잘 아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 다른 성경 보다가, 시편은 우리가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고 시편은 별로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편이 안고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게 맛을 못 내게 해줘. 그래서 시편에서 많은 것이 일상생활에 또 적용이 되죠. 어제는 109편을 이틀 동안 묵상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궁핍 환자의 오른편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궁핍 환자가 옳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헤세드, 이유 없는, 조건 없는 퍼부어주는 헤세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인자. 그거를 말하는 거지. 잘 못 사는 궁핍하고 이런 사람이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뭐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옳다 그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다카가 아니라 미시파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린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0편은 중요한 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약속을 했어요?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왕 같은 제사장을 보내겠다. 왕은 어떤 왕을 말합니까? 어떤 왕을 말하는지 이제 들어봐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짧아요. 1절에서 7절밖에 안 되는 것에서 짧은 얘기지만 이게 엄청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모든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이 중요한 말씀으로 떠오게 됩니다.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많이 인용되는 이 말도 정확하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시편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럴 때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읽죠. 30분 읽으라 하면 30분은 읽지만 그 뜻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는 이 1절에 나타나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일까요? 예. 원수. 예. 어디 원수가 어디 원수 있죠. 원수 나오고, 예. 여호와. 또 여호와, 또 내주. 내주, 또 네. 그렇죠. 네. 네 사람. 그러니까 다윗, 여호와, 주, 원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고,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고, 내 주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라는 건데, 이걸 예수님으로 읽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빨리 읽고 많이 읽고 자주 읽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팍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님을 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다윗의 이 말씀이, 다윗이 한 이 시편의 말씀이 다윗의 후손을 보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막 너희들이 다윗의 후손을 내주라고 했으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게 뭔 소리야? 우리는 후손은 항상 선조들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선조는 통뼈였다. 그리고 우리
조상을 다 높여야지 자기들이 높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비석을 새기고 뭐 형편없는 사람도 비석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새겨놓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후손이 더 선조보다가 훌륭하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선조가 예를 들어서 역적이라든가 선조가 무슨 뭐 후손들에게 아주 나쁜 짓을 했다. 그럼 묘를 제대로 안 써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후손이 자기보다가 훨씬 높은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조상이 훌륭한 사람일 것 같지만 물론 훌륭한 사람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으라고 외치는 얘기지만 그 부모들은 자식을 못 낳아서 백세가 돼가지고 낳는다든가 혹은 기생집이라든가 혹은 그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낳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옳고 그르고로 따지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인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게 되는데 이 뉘앙스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네 원수들로 예수님의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기까지 예수님의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싸우지 말고 원수하고 싸우지 말고 누구 오른쪽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이지만 별개로 삼위일체지만 별개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과 하나님 말을 하는 게 다릅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까? 이런 얘기는 뭐 그 지킬 박사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내 속에 두 가지가 들어 있어서 이런 착한 사람도 있고 저기 나쁜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거냐? 진짜 그런 이야기는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성경은 심리학을 뛰어넘어서 무조건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우리가 날마다 그 신앙 고백하는 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지금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이 시편 110편 1절을 보고 알고 그걸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 되어버린 거죠. 사도신경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오른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한다는 말은 원수를 다 이기고 발로 목을 밟은 그 발판이 되도록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다 원수를 이기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다윗에게 누가 여호와가 약속을 하면서 이거는 그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원수가 뭡니까? 원수에 대해서는 수많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4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인용하지 않는 말들을 다 골라가지고 합니다. 사람처럼 죽지 마라. 고관처럼 넘어지지 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 성경을 읽음으로써 읽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다윗의 시편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뭔지도 모르고 읽고 있기 때문에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해석이 어려우니까 모세 오경만 가지고 유대인을 그냥 유대인이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시편 같은 건 이런 건 중요한 말씀인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씀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첫 절에 첫 문장에 나오잖아요. 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베드로가 처음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 첫 설교가 베드로 설교였어요.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설교한다 이러면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냥 한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계속 이 60분 동안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게 그게 설교입니다. 그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설교를 하고 교훈 받으려고 하는데, 말씀 없이 한 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우리가 오늘 안 읽어도 돼요. 사실은 다른 데 다 나오기 때문에 안 읽어도 되고, 날마다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안 읽어도 되지만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저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권능의 규. 예, 주의 권능의 규, 하나님의 왕권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뭔 뜻일까요?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인데, 시오니즘, 백투 예루살렘, 그게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규가 홀이잖아요. 왕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잖아요. 그거를 그 시온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그 왕권을 그쪽에서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그 이사야서의 같은 같은 구약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그 구약을 인용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모퉁이 돌을 시온에도 두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고,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핍절치 않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고 심판을 안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넘어져서 자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주의 권능의 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보배로운 돌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요? 그 권능의 규를 가지고 시온에서부터 오신 분, 그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주는, 그 예수님은 원수들을 다 이기고, 이런 뜻이죠.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시온에서부터 왔습니까? 요한복음 23장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게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에,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붙잡혀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지만, 그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부터 그 모퉁이 돌이 규를 들고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오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규가 전능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말은 모든 원수를 다 이겼다는 말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을 여러 군데 인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만 자세히 오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해요.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승리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살아나신 날 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말은 거룩한 성도들이 이런 말입니다. 구별되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 사람이 주의 백성인데,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잘 안 나타납니다. 속에만 하나님 백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구별하는 방법은 할례했는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여자는 그러면 안 되나? 유대 교회에서는 여자가 인정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도 아들이라고 말하고 여자도 똑같이 백성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해석이 안 되지만 결국은 신약에서 와서 구약의 남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은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거 다 안 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하나님에게만 헌신한다는 거예요. 뭔 헌신을 했는데,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그게 주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무슨 뭐 남을 봉사하는 거, 그것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 없이 하는 것은 그게 헌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은 그 하는 모습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해석하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슬인데, 이슬은 중동 지방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슬, 비가 없는 중동 지방에, 그러니까 비가 왔다 하면 땅으로 다 스며들기 때문에 그 비가 많이 와도 소용없어요. 많이 오면 재앙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비가 많이 오면 소용없습니다. 내려올 때 그냥 물이 한꺼번에 싹 밀어가기 때문에 물이 없다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썰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면 물이 없습니다. 그럼 마릅니다. 그럼 그 물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슬은 늘 촉촉하게 그날 먹을 거 그날 물을 주는 거죠. 그리고 풀들이 그 풀을 이슬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슬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축복, 그렇게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런데 그와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타난다. 청년들이 뭡니까? 청년들은 젊은 남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가장 큰 역할은, 물론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대입니다. 군대. 예, 뭐 아이를 안 낳아서 뭐 사람 죽이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군대 안 가면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이제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은 왜 그렇게 군대에 가야 돼요? 힘이 펄펄 뛰고 아드레날린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싸우라고 그러면 왜 싸우냐? 안 싸우면 우리는 평화가 없다 이러면 그냥 있는 대로 살다 죽자, 이렇게 노인들은 말하지만, 청년들은 견디지 못하고 그냥 막 뛰쳐나가서 싸우는 거죠. 이 청년들이 보석이죠. 보물. 뭐 젊었다는 그 하나가 보물이 되는 거죠. 근데 주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헌신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귀한 이슬 같은 그런 청년이 주의 청년인데, 그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겁니다.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니까 주의 청년이지, 안 나오면 어떻게 주의 청년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축복한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온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받은 그 옥구슬처럼 아름다운 그런 청년들이 주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군대로 든든하게 믿을 만한 그런 청년들로 가득하게 된다. 이 예수 믿으면 겁날 게 없어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데 그게 그런 생각을 표현한 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한 것은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왕은 군대가 없으면 왕이 아닙니다. 그 왕이 새벽 일서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왕에게 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왕은 군대가 없으면 무슨 왕입니까? 왕이 손바닥에 왕 써놓고 또 군대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데 4절은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 제사장은 다윗에게 왕권도 약속을 했지만 제사장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뭘 맹세하냐면 변하지 않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반열이 아니면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반열이 아니고 서열이 아니면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또 죽어요. 그럼 또 딴 사람 세워요. 그럼 그거는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한 정권이 들어서서 쓰는 말 중에서 잘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속성이 있느냐. 정권을 한번 잡으면 계속 잡을 수 있느냐.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정권을 잡으면 계속 할 수 있느냐 이랬는데 지금은 뭐 정권을 잡고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잡으면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냥 놔둡니까? 또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 나라 일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약속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아론의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을 삼지 않고 안 죽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안 죽었을까요? 그리고 아직도 살아 있을까요? 지금 시편 110편 4절을 읽으면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멜기세덱은 살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4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에 제일 처음이 들은 거죠.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소돔 성에 살다가 그 유브라테 강에서 5왕이 와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니까 다 도망을 가고 이 조카 롯은 뭣도 모르고 붙잡혀 갑니다.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됐죠. 그래서 그 가솔들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쳐 죽이고 조카도 찾아오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살렘 왕이 나와서 떡을 주면서, 떡을 준다는 것은 뭐 오직 푸짐하게 잔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밥을 줬다는 거죠. 주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그 멜기세덱이 처음 나오고 다시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멜기세덱은 영원한 멜기세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 이야기가 뭐 9번인가요? 9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7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왕으로 맨 처음에 소개를 하면서 실제로 제사장으로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랬어요. 사실은 그, 그, 그 법궤를 옮겨올 때도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좀 채신머리 없이 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미갈 때문에 욕먹고 미갈은 다시는 아기를 못 낳고 그렇게 하는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고 다윗도 그런 형태였고 예수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마지막 제사장이면서 제사를 드린 완전한 제사장 하나님이셨죠. 5절 읽어볼까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 주의 그 왕 같은 제사장을 얘기하고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주라고 모시잖아요. 우리가 주로 모시잖아요. 우리는 왕이 없을 때는 제사장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거의 제사장을 왕처럼 이렇게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없을 때는 왕이죠. 그래서 왕 앞에 있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부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한 사람이 살렘 왕처럼 그렇게 이제 임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분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이러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우리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주님은 지금 말하자면 황제이기도 하고 교황이기도 하고 왕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교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권력이 소유자가 예수님인데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쪽에 있는가 자꾸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면 옳은 일을 위한 그러니까 정의를 위한 미시파트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해가 뜨는 동쪽이 행해서 손을 폈을 때 남쪽이 오른쪽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그 오른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노하시는 날에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같은 분들이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분들이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우리가 의문이 나면 물어봐야 되는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걸 안다 이러면서 의문이 나는 건 나름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그냥 원하지 않고 나와라 우리 변론하자. 그게 그 말이 맞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기껏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이단들을 따라갑니다. 이단의 첫 번째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뭐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석 넘어가는 거 보면은 공부를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변론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고 그 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이고 재림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왕을 쳐서 깨뜨린다는 건 왕이 무슨 사기 그릇이냐 이런데 이긴다는 거죠. 이긴다는 거.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 그게 그 원수가 왕노릇하면 예수님한테 깨지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기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보면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노하시는 날에 그 모습을 심판 보여주고 심판의 날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나라를 심판한다 이 말은 왕을 다 죽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 왕을 다 죽이면 시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원수고 살아남을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사람은 얼마 안 된다. 시체로 가득하게 하리라 이 말은 남은 잠만 살리라. 다시 말해서 씨만 살려 놓으리라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나중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나라의 머리는 왕을 말하는 건데 왕을 깨버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사라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만 남게 되고 하나님 나라만 승리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오늘 읽으면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 알기 때문에. 그럼 설명을 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110편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물으면 버벅거리고 이러면 안 되고 110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요. 뭐 금방 지나가고 또 이제 그 여호수아서하고 이럴 때 시편 얘기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생각 안 날 때는 오늘 말씀만 가지고 읽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찾아지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너무 내가 머리 왜 이래 나쁘나 그때 읽었는데 왜 생각이 안 나나 이러고 머리 막 때리고 이러면 치매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주신 말씀만 깨닫고 있으면 되겠어요. 7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뭐 주석가들도 이 말이 그냥 어려운데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뭐 그렇겠지 이러고 또 해석이 안 되면 또 놔두는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는 걸 뭐 억지로 막 만들어서 놔둘 수는 없고 안 되면 안 되는데 놔두 주석이 완전히 다 달릴 수는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이 길가의 시냇물이 뭘 얘기하느냐 이러면 참 많은 말을 하지만 좋지 않는 물이다, 더러운 물이다, 뭐 그런데 뭐 기드론 시냇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요거 빼놓고 우선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머리를 든다는 말이죠. 머리를 든다는 것은 승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겼다는 겁니다. 머리가 지금 땅에 밟혀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는 것은 밟는 사람이 죽었거나 어디 가고 없거나 그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를 구약에 읽어보면 머리를 들게 하고 이 말은 권리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왕권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110편 마지막 절이 7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읽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이 말은
마셔서는 사실 기도론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건 와디기 때문에 물이 금방 말라버리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더러운 물이 내려오고 길가에 있는 시냇물이기 때문에 마실 만한 물이 안 됩니다. 새들이나 짐승들은 먹을 수 있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쓴 잔입니다. 못 먹는 그 쓴 잔을 마시고 결국은 승리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면 죽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물을 마시고 승리한다. 그렇게 우리가 읽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중심 말씀이 몇 절이죠? 4절. 4절 하이라이트만 읽어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님은 다윗의 약속을 따라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 이제부터 예수 해야 되겠다 이러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약속은 해놨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면서 반드시 때를 따라서 오게 됐는데 그게 말라기가 예언하고 400년 뒤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그 후에도 제사장이 없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죽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질문합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죽은 자들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또 제사장하고 계속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왕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입니다. 멜기세덱은 언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입니까?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알겠더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시편 110편을 읽어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이고 그의 반열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로 죽지 않는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이 영원한 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다시는 소를 잡고 양을 잡지 않아도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가 감격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는 것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준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의존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